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성령의 탄식의 기도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참 기도 응답 하나님이 참 안 해주신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런 가장 큰 문제, 아주 간절히 원했던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망했던, 내가 진짜 원하는 기도 제목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진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5가지 정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기도가 해야지 응답될 것인가. 사실 그 기도는요, 우리가 탄식이라는 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탄식한다,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 나는 그런 기도를 뭐 탄식의 기도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사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이 말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다. 그러니까 탄식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예요. 뭐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애통하는 그 기도에 성령의 탄식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탄식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죄와 사망에 붙잡혔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탄식의 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생명의 법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어느 때 역사하느냐? 실제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이 밖에 돌판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축복의 가장 주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마음을 법을 새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법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 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의 육신, 내 생각, 내 의견,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셔요.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역사해서 생명의 법이 역사함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5년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생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수록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애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해서 어떻게 내가 봉사를 잘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을 계속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 영의 일을 생각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술 생각이 늘 있습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면 도박을 할까, 그런 생각을 늘 갖죠.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야, 친구들하고 오늘 또 어디 한잔하고 또 놀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생각에 늘 그런 생각이 갖고 있어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 자체가 계속 영의 일을 생각을 늘 하니까 이 생각 자체가 영 안에 있게 돼요. 영 안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이제는 영의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은 뭐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지금 혼돈, 분열, 나누어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환경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런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보면 막 화가 나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여 육신의 생각은 주여 사망이지만 주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영 안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을 계속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이제 놀란 일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생각을 영적인 거에 두면 여러분들은 몸의 행실이 보여져요. 몸의 행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이 몸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 세상의 허영과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몸의 행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이지 않으면 그냥 백화점 가고 뭐 술 먹고 친구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해도 뭐 죄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을 계속 말씀을 주님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느껴지는 게 내가 너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내가 오직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내가 오직 세상의 허영 그런 자랑을 갖고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내적으로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더 교만해지고 자랑스러워하지.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느껴져야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내적으로 너무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구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것이 여러분 안에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이것이 잘 안 느껴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들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 이 시간만은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에 빠졌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몸의 행실이 느껴질 때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 너무 내 세상적인 즐거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되게 받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도가 안 느껴지냐?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기의 즐거움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일 때, 그것을 포기할 때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영으로써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인도. 어느 때 인도를 받는가? 몸의 행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을 때, 안목의 정욕을 내가 내려놓을 때, 이 세상의 자랑, 허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때 이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종종 한 번씩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혼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살면 절대로 느껴지지 않아.
느껴질 수도 없죠.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고 깨달아진다. 깨달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이런 뜻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알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인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인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생겨요.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따라할까요? 부르짖는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 쫙 부르짖을 때도 그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남편에 대한 이런 뜻이 있었군요. 내가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이런 뜻이 있었네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아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다 영적으로 죽어서 너무 교회가 조용해. 여러분, 교회가 조용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시끌시끌하고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다 진짜 조용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건 질서가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도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면 사실 영적으로 사실 죽은 거죠.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우리 애들을 보시죠. 막 앞으로 달려오고 2살, 3살짜리 막 달려오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안에 답답함을 알면 어떻게 부르짖게 되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2가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하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마음껏 크게 주여 막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온화한 부르짖음. 여러분, 회사 가서 학교 가서 혼자 막 부르짖으면 미쳤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마음으로 그냥 답답함을 속으로 쫙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조용할 때는 온유하게 부르짖고,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와서 마음껏 기도할 장소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뜨겁게 부르짖는 것을 해보십시오. 저도 진짜 잘 부르짖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쫙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 한세교회 향한 하나님 뜻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기는 성도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뜨겁게 막 부르짖다 보면 나중에 이 부르짖음이 어느 한 단계를 딱 넘었으면 막 애통함이 나와. 애통함이. 하나님, 진짜 불쌍합니다. 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다음에 이게 이 애통을 넘어서 나중에는 탄식이라는 뜻은요,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눈물로 갖고 기도하는, 막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 또 아픈 분들한테 향해서는 하나님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막 애통하는 탄식의 기도. 최고의 기도가 뭐냐? 탄식의 기도예요. 그건 최고의 높은 단계. 아까 말해서 그 탄식의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야. 그 탄식의 기도까지 딱 올라가면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동안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면서 참된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계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부르짖음을 넘어 애통함을 넘어 울면서 탄식하는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응답되지 못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 한 가지 기도, 그 기도가 그때 어떻게 응답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애통을 넘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기도와 응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을 쭉 뒤돌아보면 또 이제 신앙에 연조가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은 어느 때 내가 기도원 갔어, 어느 때 예배 가운데 마음껏 기도할 때 진짜 막 안에서부터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런 기도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 기도한 거고,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됨으로 말이야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식의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죠. 마음껏 그분이 드디어 마음껏 역사해서 우리의 영이 확 살아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되면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영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어요. 생명과 평강.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운데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평강하잖아요. 마음이 생명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는 다 이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다 이기는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설사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생명으로 치유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할까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탄식의 영으로 기도하여 생명의 성령이 역사할 때 또 최종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죽어가는 연약한 몸도 어떻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치유되고 강건해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도에 그동안 나의 해결되지 못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길 사모한다. 내가 그 영을 따라 살 때 생명의 역사하는데 바로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결국 내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고 이제 그럴 때 내 안에 보여지는 몸의 행실들, 아 이게 육신의 정욕이었구나, 이게 안목의 정욕이구나, 이게 나에 있는 세상에 대한 허영, 자랑이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그것을 성령이여 나는 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럼 그것이 쫙 내려놔져요. 그것을 딱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이 이거네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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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부르짖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나의 의로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럴 때 더 기도가 애통을 넘어서 탄식의 영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이 기도 한번 응답됐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도에 그동안 원하고 원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진짜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 탄식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몸의 행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부르짖음을 넘어 애통과 탄식까지 올라가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내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법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란 기적과 응답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